2023년 이제 2달 반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시간은 어떻게 흘렀을까요? 30년을 준비하셨고 복음을 전하는 공생의 사역이 불과 딱 3년 허락되셨죠. 3년 후면 십자가에 달려 죽고 하나님께로 간다. 하루하루 공생의 날이 정말 황금 같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 3년의 시간 중에 2년 가까이 흐르는 어떤 날 예수님이 바닷가에 홀로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울적하셨던 것일까요? 아니면 마음이 답답하셨던 것일까? 여러분도 답답하시면 바닷가로 가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가 뭔지를 잘 모르지만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 이걸 알고 있는 듯 합니다. 오늘 전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시작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시매. 예수님에 대한 표현 중에 집에서 나가셨다는 표현은 이게 유일합니다. 예수님은 누구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 집에 들어가셔서 유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집을 나갔다 쉽게 가출하신 겁니다. 집이 뭔가 답답해서 특별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방금 읽으신 말씀 중에 그렇습니다. 그날. 마태는 마태복음을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어딘지 자꾸 헷갈리고 그래서 그런 표현이 제일 많은 거예요. 그때라는 표현이 많습니다. 무려 40회가 넘죠. 예수님이 하시는 어떤 일들이 그냥 그때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바로 이 장면 여기에 그때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정한 날입니다. 헬라어로 보면은 특별한 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특별한 날에 예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집을 나가셔서 바닷가에 홀로 앉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날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게 특별한 날이라는 이유는 뭐냐면 바닷가에 홀로 앉아 계신 예수님에게 역시 무리들이 다가와서 또 기적을 원하고 말씀을 원하죠. 근데 그때 전달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인데 이 천국 비유의 말씀이 독특한 것입니다. 비유라는 표현을 좀 아셔야 되는데 비유라는 것은 돌려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비유로 말씀하시냐? 두 가지 의도가 있어요. 하나는 쉽게 풀어서 잘 설명해 주시는 그런 방법으로 비유를 쓰셨죠. 두 번째는 뭐냐면 직설적으로 말하기가 부담스러워요. 또 말하기가 싫어요. 그럴 때 애둘러 말하는 표현, 이게 비유 표현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두 표현 중에, 두 의도 중에서 어떤 의도로 이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길게 하셨을까요? 비유의 말씀이 옆에 있던 제자들에게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비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라고 묻지요. 부탁하죠.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너희란 제자고 그들은 무리들입니다. 여러분 그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천국 비유의 말씀, 그들은 듣든지 말든지 상관없다. 근데 너희들은 그 말씀이 허락되었다. 들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죠. 설명만 하신 게 아닙니다. 마지막 모든 말씀이 끝날 때는 확인까지 하시죠. 마태복음 13장 아까 1절 읽었는데 이제는 51절이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확인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이 말씀이 너희에게는 허락된 것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알아야 되는 말씀이야. 아니 너희가 들어야 될 말씀이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이 말씀은 사실 무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었어요. 천국 비유의 말씀이 그렇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그래서 그토록 사랑하셨던 무리들에게 저들이 말씀을 이해하든지 말든지 그런 마음으로 하셨을까? 그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기에 반갑지 않은 방문이었죠. 그래서 만나기도 전에 누가 내 가족이냐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제자들이 당황했을 겁니다. 하지만 A로 가족을 밖에 세워둘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집으로 와서 예수님과 가족들의 나눈 대화가 어떤 대화인지는 우리는 추측 가능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미쳤다. 너 미쳤지.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니 집으로 돌아가자.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족이 나눈 대화를 바로 옆에 있는 제자들이 고스란히 들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답답하죠. 화가 나죠. 안타깝죠. 가족들은 여전히 아마 집안에 있을 것이고 제자들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 혼자 뛰쳐나가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가 유일하게 여기 집에서 나가셨다. 예수님 집에서 나가셨다. 그러고 나서는 제자들이 걱정이었습니다. 무리들이 찾아와서 말씀을 전하긴 하셨지만은 제자들의 마음이 걱정이 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마트로 가십니까? 홈플러스로 가십니까? 이마트나 홈플러스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거기에 가보면은 내가 사고 싶지 않은 물건이라도 사람들이 많이 뭔가를 사요. 그러면 내가 막 가서 사고 싶고, 근데 내가 사려고 하는 물건 앞에 사람들이 잘 사질 않아요. 그러면 사기가 싫은 거예요.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들었을 수 있겠죠. 야,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을 안 믿네. 누구보다도 자기 편이 되어야 될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을 안 믿어. 2년이나 지났는데 수많은 사람이 여전히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믿지 않네. 야, 예수님의 복음이 힘이 없는 것은 아닐까?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오셨다 도착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없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겁니다. 의심이죠. 불신이죠. 그게 걱정되셔서 예수님은 천국은 있어. 천국은 이미 나를 통해서 받고 반드시 완성될 거야. 의심하지 말라고 제자들이 이해될 때까지 거듭해서 천국의 비유 말씀을 무려 7가지나 해 주셨던 거죠. 여러분이 그 천국 비유의 말씀을 잘 아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일부만 읽었죠. 천국은 겨자씨와 같이 아주 작은데 보이지 않는데 훗날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기들일 것이다. 누룩처럼 아주 작은 것인데 가로수 말을 이렇게 부풀릴 만한 그런 게 천국이다. 천국의 능력이다. 자기 소유, 자기 자산을 다 팔아서 저 밭에 감추인 보물 하나를 사놓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상인이 자기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귀한 진주 하나를 사놓고 그걸 가지고 기뻐하는 것과 같다. 2년이 지나도 사람들이 믿지 않고 나의 가족마저도 나를 불신하지만 그렇다고 천국 복음, 천국 씨앗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다. 밭이 안 좋아서 그렇다. 씨가 아니라 밭이 안 좋아서 그렇다. 밭만 좋으면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지금은 없어 보여도 작게 보이고 그리고 믿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결국 온 세상이 천국의 비밀, 천국의 힘을 보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제자들아, 천국을 의심하면 안 돼. 내 가족이 나를 안 믿는다고, 세상 사람들이 여전히 믿지 않는다고 천국을 의심하면 안 돼라고 말씀하는 거죠. 학창 시절에 공부에 취미가 없었던 저에게 유일한 낙은 학교를 끝나고 나서 분식점에 들린 것이었습니다. 학교 앞에 분식점이 하나가 있었는데 하나가 더 생겼어요. 근데 하나가 더 생긴 그 분식점에 아들이 저희 반으로 전학을 와서 제 친구가 됐습니다. 그 친구하고
학교를 끝나고 분식점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는 어디 분식점에 들어가고 싶을까요? 친구 분식점이요? 아니면 그 옆에 분식점? 당연히 친구 분식점이죠. 좀 더 줄까 봐. 공짜로 줄까 봐. 그런데 친구는요, 한 번도 자기 집 분식점에 저를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되죠. 복음의 능력, 천국의 비밀이 세상으로부터 의심과 불신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를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의 가족은 믿지를 않아. 수십 년 동안 믿지는 않아. 그러면 그 이웃이 교회를 쉽게 믿겠습니까?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천국에는 관심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 욕심에 관심이 많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그런 삶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살 때 과연 주위에 있는 사람이 그게 진짜 복음인지 그게 힘인지 믿게 될까요? 우리도 지금 많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모습을 보면서, 기독교인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이런 시험이 들 겁니다. 내가 믿는 복음이 맞는 것일까? 그 복음이 맞다면, 교회가 정답이라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교회 사람의 수가 줄어들고 교회가 지탄을 받고 미래가 이렇게 암담하게 될까? 훗날 내가 가게 될 천국이 진짜 있는 것일까? 의심이 들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니야, 의심하지 마. 천국은 있다. 천국의 놀라운 힘은 감춰져 있어서 모를 뿐이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을까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큰 나무가 된다. 좋은 땅이 되면 100배 열매를 맺는다. 감춰놓은 보화 진주를 품고 사는 것이니 쫄지 마라 하는 예수님의 격려의 말씀, 희망을 주시는 말씀, 천국 비유의 말씀이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요, 저는 이 부분이 참 어려웠습니다. 천국의 비유 7가지가 잘 조화가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다 똑같은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앞뒤에 있는 배경을 생각하면 더더욱 힘이 든 겁니다, 이해하기가. 고민 끝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모든 비유의 끝에 정리하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아까 읽으신 5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제자들에게 천국 비유 몇 개를요? 제가 또 설명해 드린 거 아니에요. 7개를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고도 또 7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7개 중에 몇 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 이해했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7가지의 천국 비유 중에 기억나는 게 별로 없어요. 아까 읽으신 겨자씨, 두루, 그렇죠? 왜 우리는 이 중요한 말씀의 본문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명히 확인했던 이 7가지 모든 것을 이해했느냐고 물으실 때에 우리는 대답할 수 없을까요? 7가지가 뭔지도 말할 수 없을까요? 제자들은 놀랍게도요, 그러하오이다. 내가 7가지를 다 이해했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정말로 이해했던 것인지, 예수님 걱정이 되셨던 것인가? 마지막 52절에 모든 비유의 말씀 결론을 이렇게 정리하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잠깐요.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말이 뭡니까? 자막을 보여달라. 예. 그러므로라는 말을 어떻게 쓰는 거예요? 쭉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에 결론을 지을 때 그러므로 있죠. 제자들이 확인합니다. 다 이해했어?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결론을 내릴게 하는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결론 있는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너희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니 희망을 가져라. 천국은 반드시 온다. 너희는 누룩이야. 세상에 가면 너희가 빵을 부풀릴 수가 있어.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희망 있게 살아라. 그런 말씀으로 맺어야 되는데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결론로 주신 거예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이것을 그 곳간에서 내온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제자들 너희는 천국의 서기관이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땅의 서기관들이 누굽니까?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천국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땅에 있는 서기관이 아니라 너희는 천국의 서기관이 되라는 거예요. 애 것도 알고 새 것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서기관들은 율법만 알고 복음은 몰랐습니다. 현실만 알지 미래는 몰랐습니다. 사람만 알지 하나님은 몰랐습니다. 이 땅의 복만 알았지 저 천국의 상급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너희 제자는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아는 사람이 돼야 돼. 새 것과 옛 것을 모두 알고 언제든지 필요한 것을 꺼내는 사람, 나아가 어떤 손님이 찾아오든지 그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알아서 새 것이면 새 것, 옛 것이면 옛 것을 꺼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너희들이 되기를 바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천국을 그렇게 보여주라고. 천국을 한쪽만 보여주면 안 된다고. 교회가 기복신앙만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교회가 희망만 격려의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고. 새 것과 옛 것을 같이 보여줘야 된다고. 천국을 어떻게 새 것과 옛 것으로 보여줍니까? 다가올 미래의 천국은 희망적인 새 것으로, 그리고 이미 와 있는 현실의 천국은 실제적인 옛 것으로 다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새 사람입니까? 옛 사람입니까? 새 사람이지만 옛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저 땅의 천국을 살고 있습니까? 이 땅의 현실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죠. 둘 다 살고 있는 거예요. 둘 다. 누군가 한쪽만 이야기를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동의가 되지 않는 겁니다. 천국은 이미 와 있다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미 와 있는 천국이 현실적으로 너무나 실망스러울 때 희망만 보여주면 격려와 힘이 되질 않아요. 왜 이 땅이 그런지, 천국에 와 있다면서, 복음이 와 있다면서, 교회가 정답이라고 말하면서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 그 이야기를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비유의 7가지 말씀 중에 3가지가 다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3가지 말씀 중에서 3가지가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4가지 땅 비유입니다. 길가 땅, 그렇죠? 찻박은 모래 땅, 그 다음에 뭡니까? 덩쿨이, 그렇죠? 이 땅들, 땅 4가지를 말하고 마지막에 좋은 땅 하나를 말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은 다 좋은 땅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쁜 땅과 좋은 땅이 같이 있다니, 땅 중에 4가지 중에 3가지는 나쁜 땅이 더 많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 알곡과 가라지 비유.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도 모든 믿는 사람이 다 알곡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가라지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세 번째, 제일 마지막에 천국 비유는요,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데 고기를 잡습니다. 그 그물 안에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고기가 많을까요? 나쁜 고기가 많을까요? 아니, 쉽게 남해에서 그물을 던지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좋은 고기가 그물 안에 많이 들까요? 나쁜 고기가 많이 들까요? 그렇죠. 나쁜 고기 더 많이 들겠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천국에 왔다는데 왜 나의 열매는 100배나 맺어지지 않습니까? 왜 세상은 알곡보다 가라지 같은 악한 사람이 더 많고 그 사람들이 왜 잘 되는 겁니까? 나는 왜 예수 믿고 교회 열심히 헌신해도 나에게 열매가 없는 것입니까? 왜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이 땅 현실에 온 천국은 아직 좋은 땅과 나쁜 땅이 같이 있어. 좋은 고기와 못된 고기가 같이 있고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다고 말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놀랍게요, 마태는요, 시간에 대한 순서는 없는데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아주 깊이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천국에라는 천국 비유의 말씀 7가지 앞에는요,
알곡과 가라 중에 가라지를 딱 앞에 놨죠. 그 가라지가 누구죠? 예수님을 찾아온 가족, 가라지. 그리고 천국 비유 7가지가 딱 끝나고 나서 뒤에 또 가라지를 배치합니다. 그 가라지가 누구죠? 바로 53절부터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에요. 천국이 여기인데 천국 앞에는 가족이 가라지고 천국 다음에는 예수님의 친구들, 예수님의 친척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가라지라고 현실이 이렇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제일 감사해야 되죠? 내 집안에 메시아가 나타났어요. 아니, 메시아 아니라도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잘 전하고 인기 있는 그런 사람이 나타났다 그러면 누가 제일 감사해야 되죠? 가족이 제일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어디에 제일 많이 베풀었죠? 예수님의 고향 갈릴리에 제일 많이 베풀었어요. 예수님을 가장 잘 믿고 가장 감사해야 될 사람이 바로 이들인데 이들에게 배신당한 거예요. 이들이 가라진 거예요. 제자들에게 감사가 어려워. 바로 네 가족이 너를 배신하고 네 친구들이 너를 믿지 않을 거야. 믿어주지 않을 거야. 그럼 포기해야 되겠니? 어떻게 해야 되겠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지키고 이 땅에 있는 이 현실, 어려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감사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죠. 화면을 보고 한참 읽어보십시다. 희망, 시작. 희망으로 감사하는 것보다 현실로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예요. 하나님, 나는 지금 없어요. 그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현실로, 때 있는 현실로, 진실로 이게 감사가 되느냐. 이게 진짜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하게 미래의 천국으로 제자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덮으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현재의 천국은 이렇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그러나 현재의 천국은 반드시 미래의 천국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너희가 겨자씨지만 겨자씨도 보고, 분명히 가진 것이 없는 존재라는 것도 보고, 무시받는 누룩이라는 존재라는 것도 눈 뜨고 보고, 그러나 거기에서 큰 나무와 부풀리는 빵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계신 거예요. 알곡만 바라는 게 아니라 가라지를 또 보라. 그래서 예수님이 가라지를 뽑으라고 그러셨어요? 뽑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뽑지 말라고 그러신 거예요. 뽑지 말라고.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교회 나오신 분. 교회 나오신 분 얼굴 한번 보세요. 옆 사람. 행복하게 보이세요? 행복하지 않게 보이세요? 잘 모르겠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말은 뭐냐면 다 행복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다 불행하는 사람도 없고. 여러분 옆 사람의 얼굴이 다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다 가지고 교회에 나와 있지만 그래도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시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현실의 열매를 가져온 게 별로 없어요. 여전히 아픔과 어려움과 고난, 세상 현실을 그대로 가져왔는데 이상하게 이 안에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감사. 내가 100배의 열매가 안 맺으니까 좋은 땅이 아닌가 보다. 그게 아니에요. 좋은 땅이 뭘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0배의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란 현실의 고난과 아픔도 오히려 감사 이유로 삼는 사람이에요. 가진 게 없어서 100배의 열매가 없어서 원통하고 원망하고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아무리 기도하고 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엇을 주시든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현실의 고통과 아픔마저도 감사함으로 받아서 그 감사가 100배의 열매를 맺는 땅, 그 땅이 좋은 땅인 거예요. 그것이 새 것과 옛 것을 같이 주신 감사의 이유입니다. 새 것만 있으면 새 것의 가치를 모릅니다. 옛 것만 있으면 희망이 없으니 왜 사냐 싶으실 겁니다. 미래에 갈 수 있는 천국이 있어야 현재가 지옥 같아도 참을 수 있는 것이죠. 지옥 같은 현재가 있으니 미래의 천국이 귀하고 가고 싶은 겁니다. 성공도 주시지만은 실패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지만은 아픔도 주시고,
열매도 주실 때도 있지만은 열매가 없을 때도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옛 것과 새 것을 같이 주셔서 우리를 좋은 땅, 알곡으로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좋은 땅은 좋은 씨를 심어서 100배 열매는 거둔 게 아니에요. 좋은 씨가 아니더라도, 힘들고 어려운 씨라도 감사로 받아서 100배로 바꿔지는 그런 땅이 좋은 땅이. 현실은 미래가 있어야 참을 수 있고, 미래는 현실이 있어야 귀한 대접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많은 목사님이. 강준민 목사님이라고. 강씨라서 좋아한 건 아닙니다. 근데 좋아요. 강준민 목사님이 감사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감사는 뭐냐? 한마디로 수용 능력이다. 오늘 설교 제목이 수용 능력이다. 다 잊어도 이것만 알고 가시라. 수용 능력이다. 감사는 수용 능력이다. 욥이 동방의 의인이었죠. 잘못한 게 하나 없었어요. 잘 믿었어요. 하나님이 자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든 자식도 다 잃고 몸도 건강을 잃게 됐습니다. 제일 먼저 자기를 배반한 사람이 누구였죠? 자기 아내예요. 죽으라고. 하나님의 또 원망하고 죽으라고. 자, 욥이 아내를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 안 읽어보셨어요? 욥이 아내를 어떻게 했습니까? 뒤지지 마세요. 기록에 없어요. 욥이 아내와 이혼 도장을 찍었다는 말은 안 나왔습니다. 데리고 산 겁니다. 친구들과 일주일간의 논쟁을 벌인대요. 나 같으면 단 하루 나를 욕하고 네가 잘못했으니 벌 받는 거 당연하다고 말한 친구에게 너 오늘부터 나하고 친구 아니야. 이렇게 할 법한데 일주일 동안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참아냅니다. 욥은요, 동방의 의인이라는 믿음을 뭘로 보여주냐면 수용 능력으로 보여준 거예요. 아내도 수용, 가족을 수용하고요, 친구도 수용했어요. 예수님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가 가족과 싸운 것처럼 보이지만 가족을 수용해야 돼. 가라지 있는 거야. 내 친척, 내 가족, 내 형제, 내 고향에서 박해받지만 내 친구들도 내가 수용해야 되는 거야. 너희도 그럴 거야. 너희들이 그걸 수용할 수 있을 때에 현실이 천국 같지 않은 사람, 복음의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 것과 옛 것을 함께 보여줄 수 있을 거야. 여러분, 다윗이요, 물에 쓸 때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10대 후반에 왕이 된다고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왕이 될 줄 알았는데 무려 15년 이상 죽을 고비를 넘기잖아요. 쫓겨다니고 왕이 돼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에 모시고 올 때 다윗이 덩실덩실 춤을 췄어요. 그 춤을 추는 이유를 아내는 몰라요. 가족은 모르는 겁니다. 아내는 비면해. 여러분, 이 땅에는 힘들고 어려운 현실들을 받아들여 수용하는 사람이 천국이 어떤 것인지, 행복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수용 능력이 있는 사람이 감사할 줄 알고 또 감사하게 되면 수용 능력이 더 커지는 거예요. 수용 능력이라는 것이 복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렵게 천국을 바라보며, 이렇게 천국을 바라보며 현실을 수용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현실이 천국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열매가 없고 평안이 없는 현실이 어찌 천국이냐며 따져 묻는 사람들까지 수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서기관이 되기를 소망하셨던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천국은 진주와 같다.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죠? 조개 안에 모래 하나 이물질이 들어옵니다. 자기 살을 찢고 피가 나죠. 그것을 배치고 토해낸 게 아니에요. 그 이물질에 자기의 분비물을, 자기의 사랑을 감쌉니다. 여전히 찌를 때 또 감싸고 또 감싸고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을 감쌀 때 그 이물질이 진주가 되는 거예요. 진주는 수용 능력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100배의 열매가 열리는 천국은 수용 능력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수용 능력이 있다면 지금 있는 이곳이, 현실이 천국이 되고 그리고 감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100배 열매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100배의 열매를 기도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100배의 열매가 나는 땅, 그 땅을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은 씨의 원리에서 심은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거둔다.
여러분, 저는 자꾸 생각납니다. 내가 지금 이런 호사를 누려도 되는가? 네가 지금 목사로서 이런 은혜를, 이런 행복을 누려도 되는 것인가?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솔직히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이 인생에 심은 대로 거뒀습니까? 뿌린 대로 거뒀습니까? 여러분이 심은 것보다 훨씬 많이 거뒀고 여러분이 뿌린 것보다 훨씬 많이 누리고 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믿음대로 만약에 뿌리고 믿음대로 심은 거 그대로 거뒀다면 뭘 받아 누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천국은 세상에서 가장 수용력이 큰 곳이에요. 다 같은 죄인도 받아들이는 천국. 추수감사절에 드릴 열매가 없다고 감사가 나오지 않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현실의 아픔, 옛것, 그러나 훗날 바뀔 것 천국, 새것,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런 수용 영역이 되는 밭이 될 때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추수감사를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